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것도 즐거워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핵심 구절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는 가이사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때 재판이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조차도 사도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사도가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말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법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고민합니다. 사도는 그들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고 고민할 뿐 아니라 자신과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그들 모두 복음의 말씀을 위한 같은 싸움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은 사도가 숱한 핍박 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본문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면서 견고하게 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겁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아래에서도 사는 것도 즐거워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은혜, 삶, 선한 교제 안에 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본문은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단 한 가지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이를테면 이어지게 될 교훈들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말이 복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본문에서 생활이라는 헬라어는 시민이 되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의 시민권을 실행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3장 20절에서 사도는 자신들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본문에서 사도는 그들은 마음을 땅에 있는 것에 두는 불신자들과 대조해서 하늘의 시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절정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많은 반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처신한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주하는 핍박과 반대 한가운데서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는 말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이 말은 고난 한가운데서의 인내를 포함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고민하는 것도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바로 이 문맥에서입니다. 그 다음 사도는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을 듣기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그들 모두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렇게 되면 그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삶의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한 목적, 한 목표로 하나가 될 때, 즉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애쓰면서 한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정연하게 행진하는 잘 훈련된 군대와 같이 됩니다. 그들의 싸움에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용감한 군사로서 처신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8절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 훨씬 더 자주 이를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자, 우선 사도는 여기 30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자신이 경험한 바와 같은 싸움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미 자신의 싸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이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증오감이 너무 격렬해서 그들과 로마인들을 비교할 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키는 보초병으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몇 차례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라고 했을 때 바울을 구조했던 이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당대 상황일 뿐 아니라 모든 교회사 전반에 걸쳐 있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가장 격렬한 핍박은 항상 거짓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 선지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에 유대인 회당들이 그 당대의 거짓 교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도를 화형하고 죽였던 이는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교회사에서 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원수들은 외부, 즉 이교 정부와 거짓 교회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다른 유형의 원수들, 즉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그들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이여, 교회사 내내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원수들의 이름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원수의 범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상황은 사도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가 28절에서 너희 원수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 때 이제 단지 한 종류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논점에서 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